교회가 너를 키웠다. 교회 고마워해라.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도 드렸습니다. 교회 기뻐하시라고, 그리고 교회에 고마워하라고, 교회가 우리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한 집사님이 편지 속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우리를 키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분의 아들 2명이 아주 어렸을 때 얼마 전에 봤는데 고등학생처럼 저보다도 더 키가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가 그래서 아이들 키워줬는지, 그래서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분은 교회에서 덕을 본 것보다는, 표현이 참 이상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시고, 따진다면 손해보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키워주었습니다. 교회에 감사합니다. 그 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사이프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인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건물로 지은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웅장한 교회당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 그 교회, 사이프리안이라는 그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다녔던 교회, 지금도 기억나는 교회, 지금도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 그러나 어머니 교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여러분 어머니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오늘 계속해서 교회 지난주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37년 동안 우리의 교회를 내 생각과 달랐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았고, 때로는 심지어 기분 나쁜 일까지 실망하고 상처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교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충성스럽게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 점점 그렇게 느껴집니다. 1995년 상영되었던 미국 영화,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대부분 기억할 것이고 어쩌면 다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 소설책을, 이 작품을 영화사에 갖다 줬지만 영화사, 어느 영화사도 쉽게 영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겠느냐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는 제작자들에게 권유하고 설득해도 제작자들이 이런 영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흥미를 이끌 것이며, 그래서 관객들에게 상업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95년 상영이 되기 시작하고 많은 미국 극장, 그리고 전 세계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화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 관객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는, 주인공은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입니다. IQ가, 지능지수가 75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무슨 관심거리가, 이런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무슨 흥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이유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절했었고 외면했었고, 감독들마저도, 영화사들도 꺼려했었던 영화였지만은 개봉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준 영화였습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를
주연한 연기한 톰 행크스는 그해 그 다음 해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2번 연속이나 수상하기도 했었던, 그리고 아카데미 감독상, 작품상까지 12개 전체에 후보로 올라가기도 하고 6개 작품상부터 수상했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My name's Forrest. Forrest Gump. You want a chocolate? I could eat about 1.5 million of these. My mom always said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여기 있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오면은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이 포레스트 검프. IQ는 75 전응아 지수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mom always said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 인생이란 초콜릿 박스 안에 있는 초콜릿 같다고. 박스 안에 있는 초콜릿. 어떤 것을 꺼낼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먹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맛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어떤 일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이 올 때 쉽게 단정 짓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으라고.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2다리마저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기도 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알라바마 대학교에서 풋볼 선수로 활약하다가 군대에 가서 월남 전투에 갔는데 그 전우 중에 한 명인 버바라는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우리가 고기 배를 하나 잡아서 새우 자비를 하자라고. 그러나 불행 속에 그 버바라는 전우는 전사하고, 잊어버려도 되는 그 약속, 포기할 수도 있는 약속이지만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포레스트 검프는 고기배를 하나 사서 새우잡이를 나갑니다. 고생하다가 나중에 결국 돈을 벌었지만은 그 돈의 반 이상은 바로 죽은 동료 버바의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당신 아들 것이라고. 그때 이 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스투피 아니냐고. 아니, 이 약속을 세상에서는 이미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세상에서는 내 것이 부족하면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짓밟아서라도 챙겨야 되고 욕심을 부려야 되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갖다 주고 있는 이 청년을 보고 스투피라고. 군에서 만났던 상관 중에 한 사람인 댄 테일러라는 사람이 전투 중에 2다리를 잃고 맙니다. 이 2다리를 잃었던 이 상관을 목숨을 걸고 구해낸 사람이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이 댄이 그러나 전쟁 후에 미국에 2다리가 절단되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 버렸던 이 남자, 언제나 포레스트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살려놓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포레스트 검프를 찾아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노골적으로 그 당시의 미국 상황을 표현하고 정치적인 색깔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감동적인 스토리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감동을 주는 사람, 바로 75 정도밖에 안 되는 IQ를 갖고 있었던 포레스트 검프. 오래전의 영화를 이제 말씀드려서 좀 이상하지만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스 안에 초콜릿을 먹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고. You never know, you're gonna get it. 그것을 잡기 전까지, 그것을 먹기 전까지는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라고. 지난주에 오늘 계속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싶은 주제는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어머니 같은 숨결이 있는 곳, 어머니 같은 사랑이 있는 곳, 어머니 같은 포용이 있는 곳,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그 품 안에서 어머니의 눈물과 웃음과 함께 행복해하고 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이 말씀을 다시 또 한번 계속 전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로는 달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바에서 바로 가이사라에 올라가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임재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은 방언하고 그들의 입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흥분합니다. 감격해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리고 내가 이런 역사적인 순간의 자리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감격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까지 번지고야 말았습니다. 당연히 복음이 이방인 땅의 가이사라에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었고 그들에게도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받았다면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찬양해야 할 텐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그런 과격한 그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비난받아야 될 일보다는 훨씬 더 칭찬받아야 되고 베드로는 힐난이나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은 그를 노골적으로 공격했고 아주 분명하게 그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순간에 누군가가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간증합니다. 그 땅에 내가 선교하는 사역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그들이 변하면서 그들이 변하는 가정도 변하고 그 땅이 그 지역이 변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납니까? 분노합니까? 그 선교사님을 보고 왜 그 땅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느냐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관심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주목은 왜 너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고, 너가 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갔으면 빨리 나와야지 그들과 함께 며칠이나 더 묵고 밥을 먹고 식사를 같이 했느냐, 그렇게 힐난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비난을 하고 있는 이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연한 비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통로로 이 소문이 그 자리까지 전달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었던 6명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역에 며칠 더 머무르고 있는 순간에 빨리 예루살렘에 기쁜 나머지 그 소식을 전했는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로 의해서 그 소식이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한 율법주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할례를 가지고 자랑삼아, 율법을 가지고 아주 자랑삼아 갖고 있는 그들 중에 일부분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힐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왜 전통적인 우리의 규례를 어기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느냐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속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10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누가라는 이 의사 출신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는 전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한지를 발명하기 1200년 훨씬 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양피 가죽에 글을 쓰고 그 한렵수, 침엽수, 그 나무 잎사귀를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그리고 종이 한 장이 글을 쓰는 그 파피루스 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쓰는 거 아무렇게나 쓰고 생각나는 대로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다시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이 낭비를 감수하고서라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교회는 나아가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그리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같은 이야기를 11장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행전 13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입니다. 13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새롭게 역사가 바꾸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11장, 12장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가장 중심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그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했었던 이 베드로 말 한마디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10장에 그는 룻다라는 지역의 애니아라는 사람을, 중풍병자를 고치고 욥바라는 지역에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고, 그리고 10장에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임책케 하는, 오늘 11장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의 생애를, 그의 전 복음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고백하는 깨달음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 베드로가 깨닫고 정신 차리면서 느끼고 알게 되었던 내용 3가지.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절, 35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15절 첫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알았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I know how true it is. The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은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 알았다고. 너 왜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느냐, 왜 그 집에 들어갔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묻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10장의 이야기를 거슬려서 반복합니다. 11장 4절부터 나오는 5절까지 말씀 한번 봐요. 11장 4절, 이르되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항활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알죠? 이 한 상은 바로 며칠 전에 요바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한 상입니다. 각종 짐승이 들려져 있는 음식, 그것을 먹고 그것을 먹으라고. 베드로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먹으라니까 못 먹겠다니까요. 아니 이놈,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다시는 그런 말 하고 살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소리 입 밖에 떠들지 말고 살으라. 그 말에 베드로는 곧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만나고 하루 묵고 고넬료 집으로 올라와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설교하고, 설교 중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어느 민족이냐고, 어느 족속이냐고, 어느 파당이냐고. 이태영 이줄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92년부터 몰도바 공화국에 가서 선교하셨는데 3년 전에 제가 유럽 선교사 대회 때 파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부러 몰도바에서 선교하시다가 강사 명단에 저 이름 있는 걸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거의 10년 이상 만에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네 분인데, 이 사모님이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를 못할 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왜냐하면 너무 추위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갱년기 속에서 견디어 나갔는지 그 추위 때문에 다리에 모든 관절염이 다 내려앉게 되고, 관절이 그러면서 쓰지를 못하니까 근육이 전부 마비가 되고 힘이 없으니까 음식조차 제대로 씹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뭐 온몸이 상한 데가 하나도 없었던 그때, 그래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었다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몰도바 갔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 동생도 선교사님입니다. LA에 살고 있다가 몰도바로 갔는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 지역에 사람들을 보면은 정이 가지를 않고 오만정에 떨어질 만큼 자기를 이용하려고 욕심만 부리는 것 같고,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본인은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데 남에게 얻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거지 근성만 갖고 있어서 도무지 선교할 마음이 안 났었다고. 더더구나 이상하게 집집마다 어떻게 방문해보면 냄새가 너무 기괴하게 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늘 이 몰도바를 떠나게 해주세요, 다른 데를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너 여기 왜 왔느냐? 너 여기 왜 왔어? 사람 판단하려고 왔어? 사람 정죄하려고 왔어?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왔느냐 말이야? 선교하러 와놓고. 그 말을 그날 밤에 듣고,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작정하면서 그렇게도 싫던 격한 냄새가 나는 그 냄새마저도 없어졌다고. 사랑하니까. 교회 와서 판단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 베드로. 아니,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유대인이에요? 언제부터 자기들이 선민이에요? 언제부터 자기들이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니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우상을 믿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 땅에서 자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렇게 영웅처럼 숭배할 만큼 대단한 사람 모세, 노예의 아들, 노예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자랑하고 존경하는 다윗, 귀족이 아니라 목동 출신입니다. 언제부터 선민이었다고, 할례 받았다고, 언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우리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은 다 우습게 여기고,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다고, 다른 민족 조금이라도 못난 민족은 깔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너희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너희 할례 받지 않는 그 사람들과 당신이 어떻게 함께 만날 수 있느냐라고. 도대체 저들이 언제부터? 그러면서 그런 편견을 고집으로, 그런 고집과 아집을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편견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랬죠. 당신 어느 학교에 나왔습니까? 직접적으로 묻지 않지만 그래도 이상한 좀 그런 학교 나오면은 당장 깔보기도 하고, 당신은 어느 고향입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저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같아, 아예 상종도 하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역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기고,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입맛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정죄하고, 내 기분대로 편을 나누는 사람들, 안 맞아 늘 언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권사님, 대단한 남편, 대단하고 지위 대단했던 그런 가정의 권사님, 어느 교회 가서 늘 이야기했대죠. 난 이런 교회에 안 맞다고, 내 수준하고 안 맞다고, 구역을 가도 안 맞고, 권사의 모임을 가도 수준이 안 맞다고,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 이런 수준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데 계속 그 말만 귓전에 맴돌았다고. 안 맞다고, 너간 안 맞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존심으로 치면은, 의로움으로 치면, 지위로 친다면은, 고결함으로 친다면은, 그분이 내려오셔서 말구 위에, 그분이 내려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무덤까지 내리셨는데 나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저들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다고. 그게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가슴 깊이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돈 좀 많이 버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이란 유명한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 밟고 올라가고, 저 사람 거 뺏어가고,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편갈라서 내 편 나누어 가지고 싸우면서 한평생 살으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장소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누구 평생 비난하고, 누구 평생 미워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처음부터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죄인되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포레스트 검프, 다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그 어머니가 또 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아들에게 You are no different. 넌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너는 정상인이야. 괜찮아. 그래서 정상인 학교에 정상인 친구들과 함께 늘 애를 쓰고 데리고 다녔던 그 엄마. 그 영화 메시지는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너하고는 달라. 나는 너까지 것들하고는 달라. 너는 너희들 수준하고는 달라. 난 너보다 낫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놀 수 없단 말이야 라고 떠들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떠나가는, 그래서
쉽게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똑똑하고 잘난 척, 적어도 IQ가 120, 150까지 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얼마나 다르단 말인가 라고 던져주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에게 너 다르지 않아, 너 괜찮아, 정상이란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교회에서까지 난 너하고 안 맞다고 말한다면은, 그래서 세상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올랜도에서 수십 명, 50명, 방글라데시에서 또 수십 명, 터키 공항에서 또 수십 명. 왜? IS라는 그 단체 국가가, 또는 테러 집단이, 또는 독재자들이. 왜요? 미우니까, 나와는 다르니까, 싫으니까, 혐오 범죄라고, 증오 범죄라고, 무작위로 싫으니까 그들을 죽이고 있는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목숨을 우습게, 내가 기분 나쁘니까 죽이고 싶고, 내가 너를 싫어하니까 나는 너를 죽여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린 이 땅에 살아갑니다. 어찌 교회도 그래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지금 베드로가, 너 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 당신은 왜 유대인의 대표 아니냐? 기독교의 대표 아니냐?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느냐 말이야. 시비를 걸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설교하면서 성령이 임재했지 않느냐? 그러는 순간에 번개처럼 내가 기억난 것이 있었다고.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고. I remembered. The Lord had said.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났었다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1장 8절의 말씀이 기억나고 떠올랐고, 그리고 생각이 났었다고. 우리가 교회를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증언하고, 또 교회에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이런 힐난 비난 앞에서 당장 칼을 가지고 길을 내리쳐야 될 사람이었고, 입을 벌려서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을 그런 사람, 그런 위인이 베드로였습니다. 아니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외쳐야 할 그런 우리가 아니냐?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앉아서 말장난만, 어찌하여 내가 하고 있는 수고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있느냐라고 한마디 지나가면서 떠들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변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베드로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베드로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인 세례, 또는 내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결단해서 받는 세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세례가 때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세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세례를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알고 있는 지식이 신앙생활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것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관념이나 어떤 이념 속에 있었던 신앙의 체계가 실제의 증거로, 역사로 나타나는 것, 그걸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당하는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하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기뻐해야지, 아니 이 자리 속에서 감사해야,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 능력을 성령의 세례로 통해서 바뀌어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그대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를 성령 세례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John baptized with water.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you will be baptized with Holy Spirit. 진정으로 변하는, 참으로 그 믿음이 실력과 능력과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태영 이줄리 그 선교사님 내용이 작년에 올렸던 글 속에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이 몰도바로 다시 가셨던 그분인데, 저는 오고 난 다음 2014년에 몸이 너무 아파서 결국 LA에 돌아왔습니다. 4개월 그리고 6개월 동안 꼼짝할 수 없는, 근육이 하나도 없을 만큼,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알아내지를 못할 만큼, 자기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들 결혼식에 참석도 못할 만큼 아팠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할 만큼 온 뼈가 다 힘이 없고 근육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밤에,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0절을 주시면서 가라고. 아니 일어나지도 못해서 아들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런 딸을 보면서 노모의 할머니, 그 어머니께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어찌 내 딸을, 선교조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내 딸을 이렇게 만신창이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셨는데 가라고. 건강도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2번, 3번 반복되면서 결국은 그 몸 그대로 두 아들을 데리고 몰도바로 떠나갔습니다. 몰도바에 떠나가서 자기 집이 있었던 곳에 들어가니까 온 곳이 박테리아 투성입니다. 시커멓게 전부 곰팡이가 풀어가지고 청소도 안 했으니까 1년 이상을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 전에도 몸이 아파서,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또다시 퀴퀴한 냄새가 풍기고 억지로 누워있는데 몰도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지난 1년 가까이 기도했었다고. 그날 밤에 다시 똑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께서는 곤비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에게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아니냐?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달려가도 자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바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아니냐라고. 그 말씀을 똑같이 2번째 그 자리에서 다시 들으면서 그냥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 2015년 4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생 시절에 서울에서 하숙집 주인이 하도 교회를 권유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기도 싫었지만 너무 고맙게 해주어서.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가니까 그분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느 권사님이 경찰에 붙잡혀 갔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랬대.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결코 내가 죽는 날까지 교회 가면은 내 뭐 장을 찢으겠다고 맹세했다고. 그 말 듣고 같은 교회 권사님들이지만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경쟁을 붙었겠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경찰에 붙잡혀 가니까 이분은 좋아서 할렐루야라고. 알제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알제리 선교사님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한 그 아이를 낳기 위하여 한국에 서울에 왔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알제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낳았죠. 산모죠. 그리고 또 아이 3살짜리가 있죠. 짐을 또 가져가야죠. 한 번씩 갈 때마다 보따리를.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알제리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던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준비했던 신혼 모든 돈들을 이 선교사님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가겠다고 그 아이를 품고 안고 그 사모님 그 와이프를 데리고 짐을 들고 그 선교지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온 사람들.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부딪힐 것이고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증거로 보여질 것이고 만져질 것이라고. 네팔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책 가운데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산비탈에 올라가면은 그 산양들을 장사를 산비탈에서 장사를 한다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산비탈에 올려놓으면 산양들이 올라가는 양이 있고 내려가는 양이 있는데 내려가는 양은 아무리 건강하게 보이고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값은 없다고. 그러나 아무리 약하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는 산양이라 할지라도 산비탈에서 올라가는 양은 값이 많다고.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런 양은 올라가는 양은 풀을 찾는 양이고 삶에 대한 힘을 에너지를 가지는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를 풀어놓아도 사는 것이라고. 근데 내려가는 양은 습관적으로 품성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교회를 가더라도 이 교회가 내게 뭘 해줄 것이 있는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상관이었던 이 사람 댄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에 막 들어온 이 포레스트 검프에게 묻습니다. 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아니 군인이 된 목적이 뭐냐? 무엇이 너의 사명이냐고 하니까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o do whatever you tell me.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대위였던 이 댄이라는 이 상사는 끔찍한 충격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런 대답을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 말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목적이라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가 상관없이 여러분의 소신을 앞세우고 여러분의 주장을 하고 여러분의 고집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마지막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 정말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확실하게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Who was I? 내가 누구인데? Who am I? 내가 누군데? 우리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뭐 언제부터 잘난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누군데?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얼마나 강팍한 죄이고 얼마나 완악한 죄인지, 내가 누구였는데 어떻게 비난을 힐난을 하느냐고. 내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이 누구인데 I could withstand God, oppose God.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뻗치며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반역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능력 앞에서 내 깨가, 내 의로움으로, 내 똑똑함으로 무엇을 막을 수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
내가 설교 중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서 어찌 내가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소신을 앞세워서 고넬료의 집에 따라가지 않았었다면, 그 길을 걷지 않았었다면, 만약에 고넬료의 집 앞에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워서 집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오라고 떠들었다면, 만약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무시하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 같은 것을 줄 수 없다라고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고집을 소신으로 목숨처럼 내놓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에 내 기분이, 내 고집이, 내 의견이, 내 생각, 내 감정이 그렇게도 소중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고 안 된다고 스톱하고 하루를 막고 한 달을 막고 1년을 막아버리는다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막겠느냐고. 용혜원의 시입니다. 엄마의 눈물이 우리를 키운 담비였습니다. 엄마의 웃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꽃이었습니다. 교회의 눈물은 우리를 키우는 하나님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어야 하고, 교회의 웃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웃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고마워해라. 교회가 너를 키웠어. 이 말 보다가 오늘 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찾고 있습니까? 어머니 같은 교회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여러분의 어머니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